할렐루야. 최근 로마서를 한 두 번쯤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묵상반을 진행하면서 제게 다가온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로마서 본문 한 곳을 더 택했습니다. 로마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좀 작심하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책입니다. 그만큼 깊고 심오해요. 또 나이 들어가면서 새롭게 이해되는 대목들이 자꾸 눈에 띄입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묘미 아니겠어요? 인생 연륜과 신앙의 연륜이 이 말씀 묵상 영향을 미칩니다. 갈수록 우러나오는 맛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1장부터 4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주로 인간의 죄와 또 그에 직면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절망적 이야기를 계속 얘기해요. 또 힘든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두 번, 세 번 거듭 반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반복한다는 말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 반복해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려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대교적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이미 알고 있던 파라다임, 율법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자꾸 오해하게 됐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오해가 되고. 바울 사도는 그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야만 그들이 바른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로마서의 첫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4장까지 이어 나오는 장인데, 여기서 꼭 기억할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칭의란 단어입니다. 칭의롭다, 칭한다. 영어로 justification.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오해가 소지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는 그 논리, justify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제로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좀 길게 말하면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직접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칭의를 의미하는 헬라어 니카이오란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 피고인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피고의 죄를 고발합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논거를 듣고는 피고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피고를 아는 여러 사람들이 재판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범죄한 것은 맞지만 그동안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은 유익을 끼친 사람이다. 그러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서를 올리는 거죠. 그 재판장은 이 사람의 죄가 분명하지만 그동안 그로부터 이렇게 도움받았다는 사람들의 편지를 받고는 기소유예 결정을 합니다.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지만 그의 죄를 따져 묻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개념이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죄에 대해서 벌을 선고하지만 그 벌을 바로 집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기 그 사람의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는 있지만 바로 형벌을 집행하지는 않는다. 집행유예. 칭의도 그런 뜻이 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정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깊은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값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치르게 하셨고, 그래서 죄가 있지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죄값을 치렀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소유예하기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죄가 있음을 아시지만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너 괜찮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로마서 읽은 처음 독자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늘 있는 우리 모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로 영접하고 그 고백도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칭의.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비록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칭의의 믿음이고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5장과 5장 1절과 2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때, 즉 칭의의 은혜를 입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러면 이전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상태는 어땠느냐? 성경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원수관계였대요, 하나님과 인간이. 근데 이 원수란 말, 원수관계란 표현은 그렇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관계 핵심이 뭐죠?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원수관계. 그 미움이 커지면 복수하려 드는 것이 원수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미워하시진 않아요. 죄인조차도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시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었다고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진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죄가 끼어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럼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상처를 주든 받든 관계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서로 불편해지고 서로 멀어지게 돼요. 부정적 감정이 쌓여갑니다. 그래,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하게 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도 똑같아요.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양심이 부담이 돼. 그 부담과 불편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때로 부정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 안다고 해야 편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 은혜를 받으면 이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원수 관계에 있다가 친구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바뀝니다. 서로 불편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고 싶어하는 관계로 바뀌어요. 하나님 멀리 하고 싶은 관계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은 관계, 보고도 또 보고 싶은 관계로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봐도 저런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안 보면 돼요. 문제는 가족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매일 봐야 하는, 일해야 하는 사람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고, 또 교우 관계가 비틀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매일 일하는 직장 동료 그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이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관계 고통이 정말 고통스럽더만요. 때로 피를 말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보니까. 그런 관계였다, 그런 관계가 해소가 되면 갑자기 지옥 같은 일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관계가 변하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칭의 은혜를 얻고 나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그분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되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예요. 이 변화가 특별히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이 생을 넘어갈 때,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 벌리고 맞아주신다. 그 진실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다면 비록 죽음에서 오는 고통과 상실감이 커도 기쁨으로, 감사로 렛츠고, 가자 하고 그 문턱을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만약에 마지막 숨을 넘길 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정말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는 동안은 하나님, 어떤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얼굴을 피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영락없이 그분을 대면해야 된다면 그 마지막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울까. 관계가 회복이 돼요. 믿음으로 칭의를 받으면,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 변화라면, 두 번째 변화에 대해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고, 어렵담을 얻을 때, 즉 칭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삶의 선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줍니다. 그 옮겨준 자리가 어디예요? 은혜의 자리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여기. 여러분, 은혜란 뭐예요? 은혜는 정의를 넘어서는 거죠.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자격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게 저스티스, 정의예요. 공과를 정확하게 따져서 그에 맞게 처분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니까. 잘 따져봐야 되니까. 반면에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호의를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공과 관계 아무 관계 없어요. 일방적인 호의예요. 일방적인 호의라고. 그래, 은혜는 피와 눈물이 가득 차요. 뜨거운 피와 뜨거운 눈물이 넘칩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수식어를 붙여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자격도 없는데 은혜를 입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어떤 자리에 있느냐? 심판의 자리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는 털끝만큼의 여지도 없습니다. 인과응보, 신상필벌의 자리입니다. 비정한 정의의 자리입니다. 율법의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능력주의의 자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나 심판의 자리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먼저 된 자는 영원히 먼저이고 나중된 인간은 영원히 나중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를 좋아하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천국도 시험 쳐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 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시험 치는 데가 아니에요. 상적순이 아니라고. 믿음이 우리를 옮겨준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사랑과 자비가 흘러요. 2번, 3번 기회가 주어지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그 아들의 보혈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기다림이 있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호의가 임하는 곳입니다. 회개의 눈물과 용서의 눈물이 마주치는 곳입니다. 용서와 새 출발이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런 곳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능력만큼만 누려야 된다 생각해요. 정의가 부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은혜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래요.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고 여러분 스스로 믿으십니까? 내 선 자리가?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뭔가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가 될 것 같고, 뭔가 혼내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을 뵌다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얼굴 하실 것 같아요? 화난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이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아직도 심판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칭의의 은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아직 실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저절로 나와요. 내가 넘어져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막 절절히 느껴져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한 10분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절에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카우카우마인데요, 헬라어. 이게 자랑한다, 뽐낸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그런 말로 번역이 돼요. 자, 뭔가 기쁜 일이 생길 때 우리 남에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뽐내고 싶고, 그렇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죠. 그래서 새 번역은 자랑합니다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은 즐거워한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때, 칭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을 막 자랑해요. 자랑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은혜의 자리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점 깊이 알게 됩니다.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점점 쌓여가게 되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가 점점 쌓여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스럽다. 하나님 영광에 눈 뜨는 것은, 눈을 뜨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분의 성품에 눈을 뜨는 거예요.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정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아름다움, 선하심,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진실하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하게 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5절 6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주의 항일 같은 사랑은 이내죠. 하늘에 닿아 있고 주의 미쁘심은 구름에 닿아 있습니다. 주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깨달아가면서 솟아오르는 감사와 감격과 찬양에 가득한 책이 시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눈 뜰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봐요. 피조세계를 통해서 또 혹은 인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 이렇게 또 다윗은 노래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던 어느 날 밤이었던지 아니면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하는 동안에 밤에 야영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밤하늘에 가득한 은하수를 보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은 그런 순간을 경험했었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스럽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이 완벽히 드러났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뜬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혹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러저런 모습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모, 그 전체에 비하면 작은 조각에 불과해요. 영어로 치자면 예고편이고 음식으로 따지자면 에피타이저고 책으로 치자면 서문 같은 것입니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의 전모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전모는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완전히 환히 드러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끈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본 사람은 그 영광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날 날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전모를 알고 싶어요. 그것이 그들의 기대입니다. 그들의 희망이고 그럼 그 희망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는지요? 창조세계를 통해서든 인도 데칸고원에서 쏟아진 밤하늘의 별 보고 하나님 영광스럽더라고요. 그걸 보았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걸 느꼈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든 하나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셨는지요? 어떤 분은 창가에 내리쬐는 햇살이 쫙 내리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알아가며 감사하고 찬양하십니까? 그 영광의 전모가 드러날 그날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정말 기다리십니까? 그 소망으로 인해서 비록 매일매일 무언가가 나를 짓눌러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저기에다가. 여러분, 이제 칭의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인정받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는 희망을 의미하는, 소망을 의미하는 첫 촛불을 밝혔습니다. 희망의 촛불이에요. 두 번째 주일에는 믿음을 상징하는 믿음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쁨을 상징하는 세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과 2절에 이 셋이 다 들어있네요. 오늘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받았대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 뜨면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마르지 않는 기쁨을 맛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물음이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의 뇌차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 칭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불편한 게 아니고 평화로운 관계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리가 옮겨진 거예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환히 드러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고 그 소망이 있고 그 기쁨이 있으면 이 땅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를 이 믿음이, 이 소망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약한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옮겨주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소망, 이 기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 영광을 드러내며 의인으로 삶을, 칭의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